자, 한 주간에 모든 힘든 일 가운데 전쟁들 하시고 주님 앞에 또 나오셨죠? 우리가 매일 주님을 붙잡기를 여러분 허투루 보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은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값이 헛되서야 되겠습니까? 모든 우리의 삶이 매 시간마다 예수님 앞에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은 그 시간을 우리가 정말로 교만치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매일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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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서 안드레를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하는데, 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쁨의 도구로 막 쓰임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그 하는 나의 행실과 삶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단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단의 뿌리가 돼서 사용받으면 되겠어요? 허군 그 좋은 거 다 놔두고 에덴 동산에서 쓰임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잔뿌리서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지. 아, 사단으로 사용받는 곳에 가 있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1분 1초도 놓쳐서는 안 돼요. 주의 말씀 가운데 가야지. 우리는 그런 의지만 갖고 있어도 성령님이 끌어주십니다. 아멘. 주님은 뭘 보세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죄는 내가 매번 얘기했죠. 죄는 내가 끼고 산다.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뭐예요? 내가 그걸 즐겨하는 거예요. 죄를 찾고. 왜 죄덩어리가 되고 있냐고요. 그래서 매번 죄는 우리가 다 씻겨낼 수는 없지만 내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단칼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잘라진다. 아멘.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기만하지 마십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고개를 쳐들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개개인 각자가 어떻게 쓰임을 받는 도구인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아, 뭐 여러분 그거 심각히 생각도 안 해보셨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다니시죠? 그냥 일 잘 풀리고 돈 많이 벌고 여기서 더 주면 더 좋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잖아요. 그거는 육의 것의 생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디를 구해야 되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 나라와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사는 그런 백성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이 우리의 교회.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서 우리는 거기에 따른 피조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걸어다니는 성전이라 해서 우리끼리 모이는 곳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 하나가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가 다 무너지고 있어. 우리는 다 공범자들이에요. 뭐 이러고 있으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 내 개개인 하나가 바로 서서 어떻게 쓰임을 받는 도구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샘플은 설교자로 샘플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 설교자가 주님 앞에 쓰임받은 도구죠.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교자가 복을 베푸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뭘 베풀어요? 복을 베풀잖아요. 그럼 이 영적인 믿음의 복, 말씀의 복을 막 성령의 복을 막 갖다 드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이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이 강단에 서서 이로만 알고 뿜어낸다면 뭐야? 그는 사기꾼인 거예요. 사기꾼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자가 이곳에 서서 주님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자 이론만 알고 서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명성이 있어. 뭐 박사증에 뭐증에 무슨 증에 다 땄어. 어디 가서 뭐 몇 회 졸업 무슨 유명한 대학에 어디 해외 유학파 몇 개 족보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실체를 모르는데 명성만 땄다가 외적인만 갖추고 서서 전달한다.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전부 다 심판대에 가서 쓸 겁니다. 그때 회개합니다. 지금 말하는 회개는 뭐 잘못했어요 이런 회개가 아니에요. 계산, 계산 계자예요. 그래서 그때는 계산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계산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너는 가짜가 서서 강단에서 말씀 증거하고 너희들 나의 그 아까운 양떼들을 얼마나 죽였느냐? 자, 그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화당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섰을 때 땀을 한번 식은 땀을 쫙 흘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강단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도 저 아래 들어가서 말씀만 듣는 성도 되고 싶더라고요. 왜냐? 주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에 들러서겠느냐? 하나님을 연구를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질 않고서 여기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것이냐? 심부름은 어떻게 하는 그런 심부름자가 될 것인가를 생각했더니 여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설교가 두렵고 이거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닌가 보다고 한동안을 제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새벽과 수요와 금요 그 다음에 매일 일주일에 나는 이 주일 성수가 하루에 3번 설교 이거에 아주 목숨을 걸고 살아온 거예요. 허투루 된 거를 증거하면 안 되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쓰임받는 도구가 과연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나는 무슨 도구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심히 고민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신앙에 의해서 영적인 곳에 가는 길인데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쉽게 뭐 쩝쩝 다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던지니까 그게 들어가는 줄 알아서 아니에요. 내가 들으려고 할 수 있는 그 귀, 내가 진정으로 고치고 살아야 되겠다는 변화받는 삶을 나도 살아야 돼 하는 그런 귀를 열었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되는 거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이 미스테리의 이 말씀은 아무나 듣고 이해하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그런 사는 성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말씀도 듣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세월에 가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래서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몇 해를 교회 나온 지 몇 해 되셨어요? 4, 50년 되셨어요. 하나님 만난다고 온 게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만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순간의 교만, 이게 뭐예요? 순간의 교만이 우리에게는 매번 들어옵니다. 교만이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살면서 교만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애써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좀 믿음이 좀 잘 됐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순간의 교만입니다. 근데 이 순간의 교만이 내 행동이 뭘로 나타나냐면 경건의 흉내를 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순간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할 때는 자기가 좋아서 막 하다가 그 다음번에는 딱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고 경건의 흉내를 낸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거짓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 소리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것 아주 성공적으로 흉내 다녔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 나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이 정도 여기까지.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여태까지 잘 지켰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무너져도 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쯤은 무너지면 돼.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어이구 너 여태까지 내 약속 잘 지켜왔다. 오늘 하루쯤은 오케이 가서 놀다 와. 누가 그랬어요? 구렁텅이에 빠져서 놀다 오라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지켜왔니? 더 가자. 더 가서 에덴 동산에 내가 더 좋은 곳을 주리라 해요.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리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의 말씀이 내가 순간의 교만으로 인하여 내가 경건의 흉내를 내고 다니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나를 양심을 찔러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뭐 여러분들 한 주간에 바로 생활들이 어저께까지 바로 오후 전까지 한 생활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 주간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찔림을 받을 정도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들이 짠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매번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울줄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서는 안 되고, 나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잘못된 거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거는 나를 자기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나 자신만큼은 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나를 알 필요 없어요. 다만 내가 나를 양심적으로 봐야만이 누구랑 대화한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 정말 이런 XX예요.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몸부림 쳐보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도 몸부림도 안 쳐요. 또 뭐냐고요. 몸부림 치셔야 돼요. 누가 죄 안 져요? 다 죄 져요. 저도 죄 짓고. 그러면 그러고 나면 앉아서 고개를 못 드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무도 죄송해서, 하나님, 내가 육신의 힘이 이렇게 세서 결국은 내가 못 이겨냈습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몸부림 치시냔 말이에요. 그것마저 없으니까 한탄을 하시고 하나님 눈 이렇게 뜨고, 여러분 하나님한테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 쳐도 여러분 그냥 박살나요. 박살. 무서운 줄 아셔야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무서운 하나님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 성찰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행동의 삶에 깨우치면서 나한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 위해서 오잖아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난 깨끗해졌는가? 우리 아까 찬양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짐을 받은 나인가를 매일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멘. 이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 세 가지의 매일의 질문이에요. 퀘션에 퀘션. 매일 질문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걸 깨달았어. 아, 나는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새 영을 매일 받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아니요 나오죠? 양심에 찔려서. 그럼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무릎 꿇고 그냥 꿇어야 되는,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꿇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이렇게 못 이겨내니 하나님, 나를 죄사함 받는 길로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진정으로 실제로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길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양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래서 그때 볼 때 이 안드레, 바로 오늘의 말씀이 이 안드레예요. 안드레라는 뜻은 남자답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 남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다 안드레가 되셔야 돼요. 남자다운, 남자답다 이런 뜻이 안드레가. 자, 이 사람의 출신은 갈릴리 호수 베세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베세다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누굴까요? 시몬의 형제예요. 시몬의 형제. 시몬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면서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의 그 전적 보면은. 그러면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살았죠. 가버나움에서 어부로서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를 알다 보니까 예수께서 오실 메시아다 이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됩니다. 안드레가 첫 제자예요. 예수를 붙여주면서 첫 제자가 되면서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제일 자기한테 가까운 친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전도합니다. 이게 첫 사건이에요. 안드레의 사건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 사람이 뭐 처음부터 출출했을까요? 아니에요. 초신자예요. 초신자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선으로 하는 자였어요. 영혼 귀함을 아는 거예요. 영혼 귀함을 알아가지고 최초의 전도하는 제자로서 가까운 데 찾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일 거 아닙니까? 예수가 메시아야, 오실 메시아니까 일로 와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
바로 그 틈에 우리가 돼야 될 그 모습의 샘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모든 사람이 안드레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면 그냥 갖다 예수 앞으로 끌어당겨야죠. 근데 안드레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너무 그 좋은 눈 아니니까 눈이 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맨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거만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눈물이 퍽퍽 나는데 이 안드레의 은혜를 보면서 그래 나도 그랬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어린 양이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눈물 안 납니까? 내 죄가 그 안에 다 있는데 어린 양이 뭘 한다고 그 짐을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러. 그때 이 어린 양으로 바라본 그때 그 다음 날로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를 데려온 거예요. 형 일로 와봐봐. 내 예수야. 예수를 만났어. 갑시다. 이러면서 예수 앞으로 데려온 그 베드로의 앞으로 실적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영혼 구하는 일에 게으름을 펴서는 안 된다. 바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자가 베드로와 같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안드레로서는 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 형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뭔 말씀을 인용을 했냐면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볼게요. 외우기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 1616. 나가서 줄을 쳐놓으세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명패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진짜 이래야 되는구나. 16장 16절. 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례를. 자, 그다음 우리가 어떤 시기 되면 자 세례 이제 다 세례식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영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구원이에요, 구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데 정죄받을 삶에서 구원의 길로 데려오는데 이 안드레와 같은 하는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 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이래 중요한 거예요. 자, 안드레 보십시오. 안드레도 한번 봅시다. 이 안드레는 예수 앞에 새로운 제자예요. 그리고 아주 평범했어요. 이 사람은 독특한 것도 없어요. 평범한 제자였죠. 그다음에 보통의 그냥 재능, 우리가 평범한 이런 재능을 가진 자였어요. 어떤 모나하고 특이하고 괴팍하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 동안 안드레 이름이 언급이 돼요. 언급이 되지만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귀에 쉽게 들어옵니까? 별로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사건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오병이어 사건 당시인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들고 있는 소년을 발견한 자가 안드레예요. 그래서 그 안드레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하고 안드레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은 자예요. 하나님 이거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뭐가 이게 득이 되겠습니까? 이 5천정으로 그렇게 물은 자가 안드레예요. 그 소년 발견하고. 두 번째는 어디서 또 안드레가 나오냐면은 명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예수 뵙기를 원하는 그런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그 헬라인들을 빌립과 함께 예수께 나아가는 일, 그 일을 합니다. 안내자 이런 역할. 그게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그냥 세 군데뿐이 없어요. 안드레 나오는 거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또 쓰임받아요. 또 세 번째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 파괴 그것과 예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을 합니다. 안드레가.
그거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이에요. 그 말씀에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4절에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으오리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재림의 징조, 이런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3번 안드레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후에는 가장 쓸모있는 사도가 됩니다. 이 안드레가 별 특색도 없었던 그냥 조용조용 서분서분 이렇게 지냈던 안드레가, 근데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안드레가 수구디아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수구디아에 가서 아가야가 이제 고린도 이쪽에 아덴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아가야 이 지역에 구속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에서 X자 십자형 있죠. X자에 그 관련된 선교사들 다 죽일 때 여기서 십자형을 당합니다. X자형. 그래서 이 X자형 십자가를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 성 안드레 십자가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언제 가면 안드레에 대해서 십자가형 당한 그런 선교사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성 안드레 십자가 X자형을 당한 이 선교사입니다. 사도죠, 사도. 선교사 아니다, 사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드레 같이 전도를 가장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야만 전도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재주 없어도 전도합니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는. 우리가 마음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전도가 되는 건데,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이 전도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 우리는 뭘 하냐면 감동을 받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 우리는 뭐예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 심부름하는 것. 바로 그곳에 재빠르게 서 있어서 심부름할 때 하나님의 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믿음으로 인한 행함으로 인하여 그 능력이 따라서 내 마음만 있을 때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드레를 보면서 안드레가 처음에 전도한 자가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자기 혈육 베드로예요.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옆에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을 끌고 가야지 해가지고 찾은 게 자기 형 베드로를 딱 갖다 데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의 육신적인 형제 혈육 이런 자매들이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 바로 우리는 이곳에서 형제 자매이지만 결국은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 바로 이 영적인 아들이 되어야만이 그 자격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보는 심부름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시간은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느덧 11월이 다 갔어요. 어느덧 11월 초. 아이고, 몇 달 남았다. 이제 또 좀 있으면 막 성부양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12월 달이 됩니다. 자, 근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곳에 예수를 아는 자가 있고 있는 자도 있지만 모르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모르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것도 나랑 피를 나는 혈육이 죽어가고 있어. 마음 안 아픕니까? 마음 아파요. 눈물이 훌쩍 나요. 막 숨이 막혀가요. 그런데도 귀가 막히고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무서운 현실 가운데 매일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하찮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누굴 찾겠느냐? 기도해요. 성령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제일 전도할 때 제일 전도 안 되는 게 어딥니까? 가족이잖아요. 혈을 나는 그 가족. 제일 전도 안 되는 게 가족이에요. 말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도 안 해보시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는 자기 가까운 하기 힘든 형, 자기 친형을 베드로를 데려와서 하나님께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는데, 바로 이 큰 역사 아래에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전도한 줄 아세요? 이 안드레가 이랬어요.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런 거예요.
미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도 야 너 좀 믿는 건 좀 더 봐야 되겠다. 네가 과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전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 안 되면 전도 안 돼요. 뭔가 성령님께서 마음 이끌려 막 역사가 막 벌어지는데 근데 안드레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야? 그랬더니 아니 어느 날 머리 풀고 동네를 휘젓고 다니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저 맨발로 그냥 하얀 망토 같은 거 입고 머리 풀고 저 누구대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뭐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래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막 그 유머한 소리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메시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라네. 앞으로 돌아가실 분 아닙니까? 이제는. 근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쫓아야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대. 그래서 이 사람이 안드레가 어떻게 얘기하면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눈동자랑 흔들림이 없이 아마 그럴걸? 이게 아니고 아마 우리를 살리실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리시는 분!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오직 이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다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같이 살 수가 있다네. 하나님의 그 막힌 담을 할 수가 있다네. 바로 나는 그걸 만났어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도 가자. 그러면 무기가 뭐가 된 거예요? 확신이 무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가 정확한 게 확신이 돼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게 무기가 되어서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완전히 베드로를 확 사로잡는 그러한 자기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도된 사건이에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서는 뭐 알 수가 있어요? 몰라요. 이런 용어를 뭘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쉬운 나라가 아닙니다. 쉬울 것 같지만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왜? 육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 영의 나라를 이 땅을 밟고 살면서 이 영적인 나라로 가서 백성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쉽겠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엉덩이 걷고 주먹 먹고 뭐 이래야 되겠어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성경을 읽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도 그냥 스물스물 다 읽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만이 주님을 만나는데 사람들을 예수께로 무조건 인도해야 되겠다, 안내해야 되겠다는 이 안드레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길을 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기도해요. 하나님 누구 내 형제 중에 나와 피를 나는 형제 저 원수 같은 형제 누구 이름을 마구마구 하나님께 올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돼요. 나도 우리 형제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매일 기도해요. 여기 앉아서 아침 새벽에 눈 떠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보고 아침에 그러고 움직이고 그것뿐이 없어요. 하는 거는. 그리고 나는 우쿵우쿵하지만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나누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무조건 이름 부르고 다 기도하세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조지 휘필드 목사라고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휘필드 목사의 일화인데 이분이 목사로서 어느 가정마다 가면은 그 가정에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당신은 말씀 속에 가운데 이렇게 정보가 좀 잘못됐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고. 근데 이분이 어느 대령집에 머물게 됐어요. 근데 이 대령집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집은 딸 하나하고 딱 세 부인하고 이렇게 셋이 사는데 일주일을 머무는데 이 또 대령들이 이 대령집의 가족들이 너무 착한 거야. 그리고 너무 아주 그냥 그 예의 바르고 너무 잘해주는 거야 이 목사한테. 그러니까 이 목사가 흠이 좀 잡혀야 뭘 얘기를 해줄 건데 그 잘해주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흠 잡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밤날 떠나기 전날 밤에 성령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너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분명하게 얘기를 해라.
모든 게 다 좋고 다 살고 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한 예수가 없지 않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한 하나 예수를 증거하라 하고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휘필드 목사가 이런 거예요. 아, 주님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난 말 못해요. 난 말 못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떠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근데 떠나려고 보따리 다 싸고 일주일 동안 대접 잘 받고 가려고 했더니 떠나지 마라 말을 하고 떠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휘필드 목사가 꾀를 부린 거야. 이걸 어떡하지? 하나님 명령에는 따라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 사람네 집 창틀이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이렇게 된 창틀이더래요. 그래가지고 휘필드가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 반지를 빼서 그 유리창에다가 글을 썼대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요. 당신들에게는 아직도 한 가지가 모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을.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있는 것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유리창에 다 새겨서 써놨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쓰고서는 기도를 했대요. 휘필드 목사가 그 자세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들에게도 이 글을 언젠가 보면서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케 해달라고 그리고 말하고 떠났어요. 이 사람 모르죠? 이 부부들은 몰라요 이제. 근데 이 부부들은 뭐랬냐면 이 부인이 우리 목사님이 머물던 집은 그리스도인이 머물던 그 방은 어떻게 쓰셨나? 그 궁금해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이 부인 생각에 뭐가 있었냐면 저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꼭 얘기를 해주신다는데 내가 뭘 대접을 잘못했나? 뭐 화나셨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인이. 그러니까 이 목사 생각은 다르죠. 부인은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뭔 얘기를 해줄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야? 목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잖아요. 아이고 잘해주니까 아이고 나는 할 말 없어. 저렇게 잘하는 사람들 착한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 이랬단 말이에요. 바로 이 인간적인 생각이 영혼 구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니까 글 써놓고 갔어요. 유리창에. 그랬더니 부인이 딱 올라가지고 보니까 다 이렇게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내고 갔는가 봤더니 유리창에 글씨가 딱 당신네들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고 마가복음 말씀을 딱 갖다 써놨더니 그걸 보고 놀래서 자기 남편하고 딸하고 부른 거예요. 빨리빨리 올라오라고. 이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우리 집에 대해서 오해한 게 아니었고, 우리에게 대해서 너무너무 섬세하신 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그 글을 다 보고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어서 그 침대에 썼던 주변에 앉아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게 갔을 거 아닙니까? 가지고 그 교회 교인들이 이 집의 그 창틀, 거기에 말씀이 써져 있는 그 창틀을 교회 가보로 지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못하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는데. 저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었어요. 하라고 해가지고. 해야죠. 뭐 어떻게 욕 먹어도. 양말이 빵꾸나 돼야 되고 어쩔 때는 사기꾼 소리도 듣고 어떨 때는 도둑이라는 소리도 듣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장애인들,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장애인들을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한테는 무슨 소리를 들어요? 사기꾼, 도둑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런 아픔은 어디 가서 심부름을 해야 되겠고 이 사람은 도와는 돼야 되겠고 난 가진 것 없고 그러다가 손 내민 데가 어딘지 아세요? 장애인 소장한테 제가 손을 내밉니다. 소장님 가진 돈 얼마 있어요? 나 좀 꿔줘요. 그때 아주 그냥 엄동설안에 눈이 와가지고 이래들이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데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장애인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저한테 돈을 빌리시니까 그러더니 제가 공금이 얼마나 있는데요 그거 해드려요. 나 그거라도 빨리 줘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휠체어를 그 눈길에 끌고 나와서 ATM기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팔도 장애인데 이거 하려면 3박 4일 걸려 이거 찍으려면은. 근데 그걸 갖고
이건 뭐냐 아마 이게 손가락 그걸로 찍었을 것 같아 안다니까. 그걸로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장애인. 오히려 그 생각과 마인드가 우리들하고 보이는 게 일반 성한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 소장님이 날 도와줘가지고 내가 한번 살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거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갖고 이게 목사가 꿔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을 걸고라도 어디서든지 행하고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대령집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라 너는 전달하지 않으면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는 하다못해 지는 말을 못하니까 글을 써가지고 유리창에 아주 그냥 지워지지도 않게 아주 긁어서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당신네들에게는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하고 깨우침을 줬잖아요. 마가복음 말씀으로.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열심 아닙니까? 이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은 때로 신중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자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열심이에요.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재능은 없을지라도 재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재치 아닙니까? 밑도 있고 재치 있게 만들어줘. 그래서 열심히 있던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 바로 이 안드레는 지혜로웠습니다. 그 지혜로운 게 영혼 구원함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중요시 여길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지혜로움으로 입증을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회개를 하잖아요. 천국의 모든 종들이 울린답니다. 땡땡땡땡땡. 야, 강수기가 회개해서 기뻐서 종들이 다 울린답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하세요. 천국이 기뻐합니다. 천사들이 즐거워한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할 때 천사들이 막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안드레 한 영혼이 회개만 할 수 있다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의 종이 울리게 해주세요. 자기 형 베드로를 끼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천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자 우리는 안드레와 같이 먼 데서 찾지 맙시다. 가장 옆에 가장 가까운 자를 전도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비와 경건 이거는 바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집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자비와 경건 가장 가까운 자를 우리는 만만하게 보고 다 미워해요. 그러지 맙시다.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다 열매 맺어주세요. 인내하세요. 그래서 선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교에서 뭐 헌금 내고 어쨌든 이방 땅으로 막 다 보내고 하잖아요. 내 집안도 가장 가까운 내 집안 땅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돼요. 돈 뭐 형제간에 띈 거 있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그 형제를 깨우쳐서 그보다 더한 걸로 보답합니다. 남한테도 사기 맞는데 내 형제인데 어때? 남한테도 사기 맞잖아요. 그 남한테 사기 맞을 때는 그거 뭐 어쩌고 막 의지하지 왜 내 가족한테 뛰는 거는 왜 이렇게 아까운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더 큰 돈 많이 뛰는 것 같고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인데 사실 그 돈이 그 헌금이 그냥 차라리 헌금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만 올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나와 피를 나는 형제 아니느냐? 이 마음으로 더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걸 더 기도합시다. 그러다 보면 그보다 더한 돈의 값어치만큼 더한 달란트로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가족이 하늘의 생명록에 이름이 채워지는 게 이름이 기록되는 게 더 우리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이런 확신으로 인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시몬을 베드로라 칭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영혼을 낚는 어우로 만드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를. 그래서 이 베드로는 복음의 그물을 던진 거예요. 복음의 그물을 던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3,000명을 그냥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 이 설교 황제가 베드로예요. 설교 황제가. 그 영혼을 낚는 어부를 누가 만들어서 예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있었더니 주님을 붙잡는 자로 왔더니 예수님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리는. 그래서 모든 종들 가운데 으뜸가는 베드로로 제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으뜸가는 제자를 누가 전도했어요? 안드레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만 보고도 배가 부른 거야. 베드로만 보고도 기쁜 거예요.
고마워 형. 하나님 앞에 와서 고마워. 내가 고마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고마운 영적인 아들이 돼서 고맙다는 거.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좀 살아갑시다. 나는 예수님 앞에만 와서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 가운데 인간에 따라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뜻이 있어야 열린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끝까지 하시고 어떻게 하느냐, 1분 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 몸인 교회, 이 교회는 가장 작은 지체라도 필요가 합니다. 가장 못난 지체라도 있어야만이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 사랑하시며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따라 성화된 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인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기도 열심을 내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성령,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벗어날 생각 절대서는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사단이 틈타요. 오직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되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